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그리스도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대전환이 일어난 곳이 로마서 1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장부터 오늘 본문 13장 7절까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와의 관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맺을 수 있는 관계들 속에서 가장 광범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이나 미국의 그 내셔널리티를 갖기 이전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 그리고 역사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3장 1절에서 3절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4절에서 7절은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불과 한 20분 정도의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강의하거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3.1절이나 아니면 광복절이나 이런 특별한 국가의 중요한 날을 맞아서 제 자신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문제라든가 국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여력도 사실은 없고 또 그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그 효용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한국 개신교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했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캐톨릭은 정반대예요. 캐톨릭은 정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 관심을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개신교와 캐톨릭이 저는 일반적인 의미를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개신교가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에 있어서 많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난 정권 때 뉴 라이트라는 운동, 거기에 개신교 목회자들이 개신교 지도자에 대거 참여했는데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개신교 진영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뉴라이트 출범할 때 많이 동참할 것을 권유받았지만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상당히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진단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그러한 것 같습니다. 13장 1절에서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말하면서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유럽의 거의 전 유럽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비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많이 하고 있던 제국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리고 매우 폭압적으로 황제 숭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라고 말하면서 권세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정치 권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께서 이런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악용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국가 권력에 굴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무솔린이나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같은 독재자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독재자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악용해서 백성들을 폭압하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요를 빼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굴종해야 된다 가르친 거 절대 아닙니다. 히틀러 치하의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순교하시게 되었죠. 기독교인으로서 이 부당한 정치 권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13장 4절 한번 보시죠.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뒤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 16절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저는 한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자여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당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은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에게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했을 때 잘 아시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자기 외에 어느 신에게 너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칙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이 순종하기를 거부했죠. 우리가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금하거나 혹은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하라고 할 때 우린 거기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틀에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20절에서도 공회가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최고의 상위의 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의 권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컨디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행동을 결정할 때는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큰 원리, 대전제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 13장 4절에서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국가의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 그리고 세금 징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매우 실제적인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소극적 기능은 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기능은 선을 증진하고 보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가 무려 한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때도 국가가 악을 억제하고 징계하는 기능 그리고 선을 증진하고 또 보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 국가가 이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정말 악을 억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까? 정말 엄밀하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정치적인 입장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런지 상당히 저는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도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양쪽에서 치여가지고 아주 욕먹기 딱 좋습니다. 이번에 좀 여담입니다만 그 김정환 목사님 저희 교회 잠깐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석에서 교회 리더들과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김정환 목사님 정도 되면 한국 정치 지도자들과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심지어 국회의원 공천하는 것까지 혹은 도지사 나오는 일들까지 청와대에서 전화 와가지고 자문을 요청할 정도로 사실 정치 문제에 굉장히 깊이 관여할 수 있고 영향을 끼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김정은 목사님 교회에 그 국회의원 둘이 있어요. 이번에 그 경기도 도지사로 나온 분이 남경필 씨하고 또 누구죠? 김진표 씨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김정은 목사님이 어떤 영향을 끼치실까 좀 궁금했어요. 다른 데는 다 차치하고 교회에서 수십 년 같이 얼굴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서 수원 그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표 좀 얻으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정치운동하는 건 좀 다른가? 제가 그분들 나눠가지고 패널 디스커션 하는 거 제가 들을 여력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지금 신문지상에 떠오르는 거 보면은 결국은 이게 흑색 선전들, 그 옛날 과거 계기들 그 틀에서 별 못 벗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분들만이라도 김진표 씨는 그래도 야당이지만 상당히 김진표 씨를 또 욕하는 사람들 많죠.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상식이 있는 분들의 생각이 되는데 좀 더 다른 차원의 선거운동을 하실 수 없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피상적인 얘기예요. 저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깊이 있게 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역적인 관점에서 강해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한국 위정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정치 문화에 그리스도인들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영국에서 몇 년 동안 직장 생활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정확한 상황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그 영국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뭘 좀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정치인들을 보면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랬더니 집사님이 도둑놈, 부정직 이런 게 생각난다고 그랬더니 그 교사가 굉장히 놀라더래요. 영국 사람들은 물론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영국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은 굉장히 정직하고 자기희생적인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정치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이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저는 미국 사회나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여력을 못 가져요.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늘 미국 사회 돌아가는 거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성경을 갖고 한쪽에는 신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결국 역사 속에 적용하는 건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천박한 수준의 역사의식, 정치의식을 가지면 사실은 신앙 자체가 개인주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큰 담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다른 정치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교회가 갈갈이 찢깁니다.
제가 같이 공부할 때 시라큐스에서 정치학 박사를 한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보다 한 살 위였는데 정치학 박사를 하고서 신학을 공부하게 왔길래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분이 정치학 박사 논문도 미국 사회에서 이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지금은 신학 공부 마치고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유학생들끼리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요. 30대 초중반, 후반 이 정도 되면 좀 플렉서빌리티가 좀 있잖아요. 전 그래서 좀 그런 얘기 하는 거 사석에서는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대단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끼리도 어떤 당을 딱 정해놓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정책이라든가 큰 틀에서 이 하나 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문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휘둘려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거 바른 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소망은 세상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그리고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정치인들의 교회가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식탁에 앉았을 때도 선거철 되고 그러면 할 얘기 별로 없으니까 자꾸 정치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당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있으시죠. 다른 당에서 나온 사람이 훨씬 고심하고 물론 정치적인 입장은 다르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고심하고 고민하고 이상과 현실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정치인들이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입장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진영 논리라고 해가지고 서로 죽이기 바쁘잖아요.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이 정치적으로 입장이 딱 갈리면 일단 패싸움이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얘기를 못하고 고민할 수가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 표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인근에서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어떤 기관인데 미국에 사시는 한국 유권자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무브먼트에 좀 몇몇 지역사회 리더들을 초청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갔어요. 내가 리더가 아닌데 왜 나를 초청할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투표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의 중국적인 관심은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에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 섣부르게 하지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장에서 정치 얘기 일절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자기 입장을 가지고 상대방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심각하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지역색에 따라서 얼마나 정치적인 입장이 갈리는지 몰라요. 가족들, 사위나 며느리나 이렇게 들었을 때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절대 대화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정치적인 입장 설득할 수 있다. 이건 꿈 같은 일 절대 안 돼요. 패 갈려요. 싸움 됩니다. 그래서 목장이나 이런 데서 은근슬쩍이라서라도 정치적인 얘기 일절 꺼내지 마시고 혹시 얘기를 꺼내시면 따로 좀 말씀드려서 무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얘기를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지만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법과 질서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준수하고 또 희생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항상 초연함을 지키고 우리가 지키는 진정한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